오늘 또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또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향을 피우고 말씀의 등불을 밝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영감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삶 속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섬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6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본명을 가진 기드온, 그리고 그의 애칭, 별명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란 이름은 찍는 자입니다. 찍고 부서뜨리는 자. 아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받아 세운 이 우상들을 하나님이 찍으라고, 정말 부서뜨리라고, 아마 그 아버지의 이름이 요아스로 나오는데 그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여호와는 강하다. 그 아버지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드온의 이름을 부수는 자, 찍는 자, 그런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의 소명 속에서 상당히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미디안에 붙여서 7년 동안 혹독한 시련,
그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이 딱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은 죄 때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이 우상을 섬긴 이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초래되었다. 이 말씀과 또 하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기드온을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는 장면, 소명의 장면이 나옵니다. 6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 하니, 자, 여기까지 일단 살펴보고 또 그 뒤로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오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이 이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상수리나무의 아래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현형, 어쩔 때는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으로, 그 천사가 또 어느 순간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현현, 우리는 임재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아스의 아들,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광대무변하신 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죠. 우주를 지으시고 또 통치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천사의 모습으로 한 상수리 나무에 오셔서 임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기드온을 부릅니다. 근데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의 그 모습을 보면 참 흥미진진하죠. 오늘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는데요. 큰 용사여라고 말을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기드온이 과연 큰 용사인가 아닌가는 그 다음에 말씀에 나옵니다. 이 기드온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슨 일을 하냐면요. 미디안 족속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하여 그가 이 포도주 틀은 아주 좁고 이 좁은 곳에서 그 이 포도주를 위에다 놓고 이제 밟으면 이 소위 말하는 포도를 위에 놓고 이 틀에 놓고 밟으면 그 즙이 으깨져 가지고 밑으로 빠져요. 그럼 밑에 있는 통으로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근데 그 포도주 틀, 그곳은 아주 좁고 협소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굉장히 이 미디안 사람들이 정말 한편으로는 이 정말 눈물도 콧물도 없는 잔인한 모습, 또 비겁한 모습이 뭐냐면 꼭 곡식을 추수할 수 없도록 파종기 때 가축들을 데리고 와서 다 먹어 치워버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미디안 족속의 가축들이 미처 못 먹고 남은 곡식을 추수한다거나 또 어디 산골짜기 몰래 농사한 곳에 그렇게 해서 양식을 취했던 것으로 봅니다. 오늘 기드온이 이제 몰래 이 소위 말하는 도리깨질,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는 도리깨질을 하려면 넓은 공간이, 탁 트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도리깨질도 해보고 이 보리, 밀 다 타작을 해봤습니다. 아주 넓게 펼쳐서 도리깨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곡식이 거기서 알이 떨어지죠. 이렇게 해서 추수 타작을 하는데 그것을 포도주 틀에 그 좁은 공간에서 했으니 얼마나 불편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기드온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속한 그 가문은 이 굉장히 유력한 어느 정도 이 곡식을 추수할 것이 있는 것으로 봐서 어느 순교로운 땅, 은밀한 땅 이런 곳에서 추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곡식이 있고, 그런데 그 골짜기 같은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두려운 나머지 그가 눈을 피해 이 미디안 혹시 군대가 들이닥칠까 두려운 나머지 좁은 포도주를 만드는 그 틀을 그곳에서 이 소위 말하는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럴 때에 세 가지를 반론을 합니다. 세 가지를 반론하는데 이것이죠.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우리를 미디안에다가 넘겼냐 이거죠. 왜 이런 고난이 우리 민족에게 왔냐 이거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이게 첫 번째 반론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기적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이 왜 우리에게는 중단되었느냐. 어떻게 보면 아주 논리 정연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미디안에다 버려버린 거 아니냐, 손으로 완전히 넘겨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보면 그가 굉장히 무엇입니까? 두려움, 이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이 너를 지목해서 너를 큰 용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려고 하신다. 이런 계획을 말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지금 죄 때문에 당한 이 일을 어떻게 보면 회개를 해야 된다고, 회개. 근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못마땅한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데 이 반론을 제기한 거죠. 이 반론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야기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야기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원망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사람.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 지파, 이 자기들이 속한 사람, 이 지파는 므낫세 중에서도 약하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낮은 자존감, 소심한,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기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자기 이 가문은 굉장히 약하다. 그리고 자기는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낮은 자존감에 또 의기소침하고 두렵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지 않고 이 불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압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함량 미달, 자격 미달,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무슨 용기라든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지 우리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야단치고 꾸짖고 너 지금 그것을 반론이라고 하느냐 말이라고 하느냐 이 너희 지금 민족이 하고 있는 일 이스라엘이 나에게 행한 그 죄가 얼마나 악행인 줄 아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십니다. 오직 그분의 이 소위 말한 이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자격이 안 된 기드온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이제 사명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정말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지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이 상수리 나무에 오셔서 그 타작마당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그를 구원자로 세우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이런 반론을 들어가면서까지 그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정말 하나님이 감동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다. 응? 너를 통해서 내가 미디안에서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자기 무슨 재력, 자기 힘, 자기 능력, 재능 이런 것으로 그 백성을 구원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소명 부르실 때는 무엇도 주신다고요?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했죠.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써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가서 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 속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 기드온이 너의 무슨 힘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하나님 내가 너를 쓰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착각하기를 자기의 무슨 능력으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변명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두려워하고 자기의 이 낮은 자존감 또 자기가 무슨 자기 힘으로 해야 될 것처럼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도 붙여주신다는 거죠. 함께할 자들을 붙여준다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지금 이 불신
또 이 두려움에 있는 그 기드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우쳐가면서까지 그의 일을 지금 맡기고 계신 장면 있죠. 그래서 내가 너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미디안 족속이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을지라도 한 사람을 치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고 그 손에서 미디안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되면 이제 기드온이 마음이 확 열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이런 정말 미천한 자를 찾아오셔서 정말 이런 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저를 부르셔서 이 일을 맡겨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또 증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이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증표를 구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모세,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불렀던 그 모세가 거듭거듭 주저하고 뒤로 빠지려고 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하는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인내가 대단합니다. 근데 모세를 향한 인내뿐만 아니라 또 이 기드온을 향한 인내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많은 인내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충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때로는 환경을 바라보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하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고 이런 적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았습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처치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증표를 구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구한 증표는 다분히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행했던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자기들의 신에게 무슨 뜻을 물을 때 했던 증표를 구했던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세속적인 지금 이 사사기서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출연해서 부른 사사는 기드온이 처음입니다. 기드온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단 말은 하나님이 직접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런 사사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가나안의 족속들이 자기들의 우상에게 물었을 때 그 징표를 구하듯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가 재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하나님 가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내가 재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것은 그가 무엇을 테스트를 하겠냐면요. 그 재물을 불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태우시면 이제 제가 비로소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물 가지러 가요. 염소고기, 염소 요리, 빵, 버터 이런 거 가지고 가서 요리해 와서 얼마나 시간 걸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줘요. 참 우리 하나님도 무던하신 분이시죠.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등지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바로 사사를 안 보내고 구원자를 안 세우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하나님이 비난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화를 표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고자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 조그마한 포도주 틀을 좁은 공간에서 두려워서 미디안 족속의 눈을 피해서 타작하고 있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
위축되어 있는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기드원을 설득해 가면서 확신을 주면서까지, 그래서 조금 이 기드원이 뭔가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와서 바로 순종할 것 같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증표를 구하는 그 기드원, 그 기드원을 향해서 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기다려줘요. 그 재물을, 그리고 그 빵, 버터, 이 요리까지 해오니까 얼마나 시간 걸려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기다려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인내, 사랑의 발로입니다. 그 백성을 다시 건져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참 목이 메이고 좀 우리가 울컥울컥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지인들을 향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왔을 때에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 재물에 대죠. 그럴 때 불이 붙습니다.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다 살랐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는 단을 쌓죠. 이 기드원이 이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그가 이 모든 문제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고, 이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저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기 위해서 저 같은 자에게 찾아오셨습니까? 하고 이 기드원은 그곳에서 회개를 했어야죠. 회개. 그러나 여전히 기드원의 한켠에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것이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몇 번이고 그 백성을 진노를 쏟아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었을 때 그것을 차마 예면하지 못하시고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한 구원자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런데 그 구원자도 자격과 함량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변명과 또 하나님을 향한 반론과 불신의 말을 늘여놓고, 그리고 자기의 그 유축된 불안함, 낮은 자존감, 주변의 환경을 보고 핑계를 대고 빠지려고 하는 그런 기드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달게 가면서까지 그를 이 두려운 유축된 자, 그 기드원을 큰 용사라고 지칭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가 주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그 백성들을 건진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지금 그의 모습은 유축되고 소심하고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도 있지 않는 그 환경을 보고 있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큰 용사야 일어나라, 그렇게 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사명, 우리가 주저주저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반론을 제기하거나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고 한다거나 하지 않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지만 불러주신 하나님, 내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이 불순종하더라도 제가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제가 헤아리고 기꺼이 제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찾아와 주셔서 저기까지 이런 사명을 주시니 하나님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겠다. 위대한 족속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한 사람 하나님께서 치듯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무 그 일을 이루겠다. 내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 이런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 약속, 그것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분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는 부족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그 역사,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그 은혜 감격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드온처럼 소심하고 낮은 자존감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앙과 주변의 환경과 과문을 보고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불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미천한 저희들을 불러주신, 써주시는 그 은혜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여 믿음으로 약속 붙잡고 확신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변 환경, 우리의 이 재능, 이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구원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로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